앞에 첫 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전체 지난 강의들 쭉 요약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한번 크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계시록 2장 22장 3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새 에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부터 새 에덴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아담은 그의 영지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깨어져 버린 듯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들을 다시 완성해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쭉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제가 시간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시간으로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언약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특별히 위쪽에 에덴에서 볼 때 이제 창조 언약할 때 아담을 두고 위에는 창조 언약, 아래는 원시복음이잖아요. 위에 것은 행위 언약 내용을 쭉 해놨고요. 아래쪽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 약간 요약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언약까지 있잖아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부터 다윗, 이 왕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모델하우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막간이에요. 그냥 이것이 원형이 아니라 가시적인 어떤 일시적으로 주어진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어떻게 임하기 시작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이었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성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이 이 땅에 임해버린 거예요. 땅 위에.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진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내용을 백성과 땅으로 한번 해봤어요. 아래의 표가 백성과 땅으로 한번 본 거예요. 땅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지금에는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까지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교회의 시대가 되었으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성취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체를 쭉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그리고 땅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게 역사 속에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 언약, 먼저 선 약속하고
후성취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운영해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걸 명확히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봐봐요.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취됐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방식은 뭐냐면 먼저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왜냐면 먼저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걸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방식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건 약속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라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그런 면에서 전혀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할 건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해할 때 좀 더 우리 안에 그 믿음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실게요.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살펴봤는데 행위 언약이 어떤 거라고 했죠?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불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나고 불순종하면 그가 안식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게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방식은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 그래서 죄인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본다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살펴봤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은혜 언약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반복되는 지금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반복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말로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학습을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살펴볼게요. 은혜 언약의 개념 자체를 본다면 맹세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조건이나 율법 조항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빌리는 언약의 형식이 바로 지금 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할 거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항상 먼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셔서 그 일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실 때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이게 변치 않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믿음 없이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심지어 타종교의 믿음까지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깨뜨리려고 해요.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상관없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지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한번 질문이 있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후로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후로는 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해되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어요. 원시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안식에 들어오겠다는 그 약속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뭘 바라보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시대,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오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와 맺은 언약의 의미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 세대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와 맺은 언약의 의미는 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죠? 이로써 오실 구원자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부터 창세기에서 계속 아이를 낳는 문제, 이삭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것을 낳을 때에도 시간을 끌고 가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정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불임의 상태로 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 쌍둥이 가운데 또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철저하게 지금 그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약속한 아들에 대한 강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러면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는 걸 굉장히 그 출생하는 문제를 통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또 오실 거라는 것까지도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지점까지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아브라함의 전생에 나타난 언약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번 차근차근 봐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의 설교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근데 이 상황 자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데라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그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데라, 그 아들도 그와 별다를 게 없었겠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죠. 근데 그에게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을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요. 아버지랑 같이 움직이니까요. 또 그의 이런 전체 과정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의 생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뭐냐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방식으로 약간의 반쪽짜리 순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 그걸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란 땅에서 멈추거든요. 이젠 갈대아 땅에서 출발했다가 하란 땅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출발했다라고 성경이 아버지의 죽음을 강조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조금씩 불순종의 것들이 다 벗겨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순수한 믿음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그 아브라함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약간 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체결하는 장면은 15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일반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그 언약을 체결해요. 지난번에 늘 말했잖아요. 고대 근동에
그 왕의 조약들 할 때 종주 언약이 동물을 갈라놓고 그 피 사이로 지나가는 식으로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요. 내가 말했다시피 이것은 그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차용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 방식을 취했다라고 계속 우리가 첫 시간 때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딱 맺고 나서 언약의 증거로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명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증거가 할례예요. 지금은 이 할례가 우리에게는 세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걸 증거하는 거지, 할례가 그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 그렇듯이 우리도 믿으니까 세례를 받지,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시고, 할례로 언약이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증거와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결혼 반지죠. 결혼해서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결혼 반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증거와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명하고 나서 언약을 확증해 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할 때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을 할 때 있잖아요. 1인칭을 사용해요. 뭐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니.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를 구약에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천사 자신이 1인칭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럴 수 있는 천사가 없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달할 텐데 스스로가 내가 주리니 라고 말하니까 이는 구약에 이제 우리의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천사가 언약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게요.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언약하다가 이제 아들까지 태어났어요. 근데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10대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깊이 경험해요. 근데 이 기간이 한 40여 년 되는 거잖아요. 40여 년 지난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22장의 장면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한 40년 지나요. 여러분 믿는지 물론 모태 신앙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여러분 한 40년 지나고 나면 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아이를 바치라 할 때 그냥 바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한 그런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사실은 그 힌트가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전에 14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멸망이 나오고, 멸망이 아니라 이젠 롯이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때 그 고대 근동에 이제 연합국끼리 서로의 전투가 벌어지고 롯이 이젠 사로잡혀서 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군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종들과 함께 가서 그 대적들을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국가들 전쟁에 그냥 한 가족이, 한 가문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복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큰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이 큰 상급이란 말은 뭐냐면 출병한 군사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즉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군사이다, 군대이다 라고 말하고 너의 상급은 내가 될 거야. 왜냐하면
사실 이 말 자체가 왕의 하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사해 줄게. 왜 그러냐면 롯을 구출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이 그에게 말하거든요. 너가 이 사람들만 주고 너가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취해 가져가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는 받지 않는다. 난 너희들로 인하여 치부했다는 말 들을까요? 난 그걸 거절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상급을 거절한 거예요. 출병에서 승리했는데 승리의 전리품을 거절한 거예요. 세상의 보상을 거절한 거예요. 난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 이제 15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맺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옆에 말씀 있죠? 그렇죠? 제가 말씀까지 옆에다가 요약을 해놨나요? 그렇죠? 해놨죠.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아까 말했던 대로 동물을 갈라놓고 둘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맺다 할 때 이것 자체가 영어로는 cut a covenant예요. 뭐냐면 자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맺을 때 시작할 때 가위로 자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원어적으로는 훨씬 원래 원어 개념을 영어가 더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맺다잖아요. 이렇게 묶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언약을 끊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약 끊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언약을 자르는 거예요. 동물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언약 맺다 할 때는 피가 흐르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깨면 큰일 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동물처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유대 말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할 때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요. 제가 옆에다가 지금 요약 옮겨놨거든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해되시죠? 이 언약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할 때 그대로 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내가 저 이방인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에 좀 이상한 종주권 언약을 맺는 걸 보게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아브라함이 죽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늘 몇 번이나 우리가 거쳐서 살펴본 것처럼 횃불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잠에 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횃불만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어렴풋이나마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에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언약을 깨뜨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인 하나님, 종주인 하나님, 크신 왕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가르시고 피를 흘리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내시는 거죠. 그런 의미의 성취를 보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그런 지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봤던 주제입니다. 이렇게 언약 체결한 의식을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인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성경 펴셔서 보시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22장에서 그 아들을 바쳤는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까지 다 줘요. 전체를 종합해주고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게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내적인 상태와 믿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라고 10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언약 체결하는 의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까 본래 우리 질문이 뭐였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그 이후에 계속 경험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했는지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그 과정 속에 경험해요. 자기의 몸은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육체와 내 힘과 내 애씀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걸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패가 없어서 강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가 더하고 좌절이 더할수록 그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나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여실히 내 삶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을 볼 때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걸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편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자신의 아들 또한도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도 믿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죽이라는 명령 또한도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 근데 이해는 안 돼. 이 두 가지는 너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약속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이 이해가 안 돼. 그걸 가지고 모리아산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칼로 내리칠 때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해도 분명히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두 가지의 언약의 하나의 또 맥락은 뭐냐면 이 아들은 자신의 죄로 번제로 드릴지라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인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거야 라는 걸 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맞아 이 의미가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분명히 보죠. 한 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에게 그 양이 죽어야 되는, 왕이신 메시아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지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다 확인했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모리아산을 한 신학자는 구약의 골고다 사건으로 봐요. 구약에 나타난 골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아들을 태울. 그것을 또 모세가 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짊어지지 않고 아들이 짊어져요. 아들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은 구약에 나타난 골고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전체에서 강조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와서 더욱더 강조되는 건 뭐냐면 언약과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바치시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맺은 은혜로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이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윗 언약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 그리고 8절로 17절 더 자세하게 보면, 작게 말하면 8절부터 17절이에요. 한번 보게요. 사무엘하로 가보시게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만 보게요. 7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로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그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러고 나니까 언약궤를 이제 둘 만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빨리 자기는 이렇게 평안한 왕궁 앞에 이렇게 살고 저 여호와의 집이 저 성막 가운데 천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나의 거할 집 지으라고 말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집 좀 세울게 라고 다윗이 말하니까 됐어, 이 땅에 내 집, 내가 거할 집이 있을 줄 알아?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있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말하세요. 참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람들을 세우는 삶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동일하게 이 원리를 여기서 충분히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심지어 그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그의 왕위와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지점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이 그 자손,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13절로 1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때도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시고 은혜로운 언약을 맺었으면 때리지도 말고 좋게 인도하길 계속 우리는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긍휼 가운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뭐 이런 표현. 아니, 긍휼을 그냥 베푸는데 왜 진노를 또 하냐고. 이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표현이 계속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안에 계속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그리고 행위 언약이 있으면서 베이스에 깔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있으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비행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죄도 없고 그 율법 언약도 없고 행위 언약도 없는데 은혜 언약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두를 구원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면서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을 둘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계속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를 달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다윗 언약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왕위는 빼앗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의 영원성은 자손의 신실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5절 봐봐요. 옆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세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이것이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로운 언약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은혜로운 언약들의 큰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은혜로운 언약이 어떻게 지금 다윗 언약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에 대한
그 은혜로운 언약의 시작을 받죠. 그 복음의 약속. 그리고 와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셈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 오실 거라는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자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근데 이 실로가 메시아를 암시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구체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로 좁혀진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이시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주었던 홀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는 그 왕, 그리고 영원한 왕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할 왕이 오신다라는 걸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언약은 성취되었나요? 어떻게 성취된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살폈다시피 이스라엘 왕국, 이 땅에 보이는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야.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관심이 땅의 것과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들을 실제로 받아들여요. 즉 뭐냐면 시온 성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불순종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저 보이는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는 시오니즘이 있었어요. 시온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들 철저하게 자신들이 모델 하우스라는 걸 자신들을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세계의 역사의 완성을 지금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오니스트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온 나라가 이제 종말이 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모델 하우스를 진짜 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왕들이 실패하게 되고요.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불안감이 미쳐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유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죠? 다윗이었거든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는 왕들도 있고요. 늘 다윗이 기준이에요. 근데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신실한 백성들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그 회복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 자손의 왕권도 다 끊어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해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계속 한 분을 가리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그 왕권, 왕위가 바로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말씀 봐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또한 참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 내 왕권이 영원할 때 그 왕권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그리스도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손이고 다윗의 왕권을 성취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언약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솔로몬이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정말 그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까 알았을까? 그 자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원히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알려면 다윗이 쓴 시편에 가야 돼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다윗이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우선 분명히 말할 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놀라워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30절. 네, 우리 옆에 적어져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봤을 때 이미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 참된 왕을 바라보고 그가 죽음을 당하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서 감격하면서 기도해요. 그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로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언약이 자신과 같은 목동이 지나지 않았던 나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을 통하여 결국 그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걸 보면서 막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선지자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19세기의 독일 신학자인 프레드리 빌헬름 크룸마우,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썼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을 바라다 보았고 돌들과 나무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보았으며 그의 보좌가 위치한 지상 왕국 배후에 있는 다른 왕국을 보았다. 다윗은 자신이 시온산에서 받았던 왕의 홀과 왕관이 단순한 상징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요. 이것은 인격적인 말씀에 관한 것이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에 대한 언급이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더 핑크는 심지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을 깨달았다라고 인격적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아더 핑크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요? 지나친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런데 사도행 2장 20절, 30절, 31절 아까 봤던 그 말씀에 따르면 억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러니까 그가 들은 말씀을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이게 말이 억지스러움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봤던 게 진짜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놀라워요. 다윗이 이 믿음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감동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를 쓴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끝에 찔리는 거, 그 철사로 이게 손과 발이 이렇게 꿰이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 이후에 서서히 죽어가죠. 근데 그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3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이제 23장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즉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회상해요. 이제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매달려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막 바라봐요. 우리 한번 보게 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네. 사무엘하 23장 23장입니다.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리고 3절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해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리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을 보세요. 솔로몬 이후의 그 자식들. 그리고 다윗 당대의 자식들을 보세요.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는 말도 못하는 인생의 역경을 거쳐요. 다윗이 뭘 받겠어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이, 보이는 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철저히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 잘난 거, 우리 자식 똑똑한 거, 우리 자식 탁월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식들 역량과 능력과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잘난 사람들, 똑똑하고 순수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로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라고요.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왕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들의 왕관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 자식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 자식들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의 왕권을 바라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참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식들에게 왕관 씌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에게 왕관이 영원히 씌워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거 뭐냐면 주님의 왕 되심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이셨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첫 구절은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모세를 가져오질 않아요.
지금 계속 은혜 언약의 주역들을 부르시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심판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키워드와 구원의 사역과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에 성취하신 것을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당대의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 왕은 얼마나 참된 왕을 기다린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도 선거가 다가오지만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지만 저는 이 세상 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킬 거라는 걸 잘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어느 순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좀 잘한 것 같은데 조금만 못해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물론 이 자리는 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니까요. 그분도 동의해요. 여하튼 이 세상의 왕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기대하고 붙잡았다가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쌓여야 되는 건 뭐냐면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돼. 야, 이 세상의 정치를 통해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 천국이 임하지 않는구나. 끊임없이 불평등과 이 땅에 불안전함이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고 내가 찍었던 대통령이 안 되면 그렇게 실망스럽고요. 세상을 다 잃을 것 같았어요. 며칠을 그냥 밥맛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통치자가 있을 때 그 생활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넘어가게 좀 배운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왕에게 기대하는 것,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참된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참된 왕이 그 죄인들, 자기 백성이 죄로 떠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왕이야. 얼마나 그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이 범죄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살아간 그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잘 봐요. 이게 키예요. 분명히 율법과 행위 언약에 따르면 다윗은 너무나 죽어마땅하고 사율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모든 왕의 기준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자신이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다윗과 별반 다를 없다고요.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나쁜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그 모든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헤세드에 의해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생을 살게 하는 열쇠예요. 다윗과 같이 살고 싶으시죠? 다윗과 같이 평가받고 싶으시죠? 이걸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기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놀이와 유익과 오락들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세상 지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의 자손들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배워가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가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향해 동참하며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음 많은 성경에 대한 나눔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있게 해주시길 간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음식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